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 7번째 시간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가 바로 이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들을 우리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갔던 곳이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참석한 것을 보니까 그 혼인잔치가 가까운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도 초청하고 예수의 제자들까지 초대하는 걸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인 혼인 예식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이적을 통해서 해결하신 예수님. 성경은요 그 문제를 이적을 통해서 풀으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사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이 갖게 했는데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 표적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오실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걱정하는 자들의 마음에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응답을, 확신을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기적이라는 의미가요. 누구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적의 유익이죠. 표적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예수의 첫 사역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 여러분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 된 거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요 이 정도 대답하면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대부분 그걸 기억합니다. 왜요? 가장 강렬하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요. 그리고 그걸 마시는 사람들이 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인데요. 이적이죠. 표적이죠. 더 이상 뒷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가 이 첫 표적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구나로 끝날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첫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의 인생에 응답하실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 첫 번째 이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매일이 기적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제가 찬양했듯이 돌아보면요, 모든 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킹시티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글쎄요, 남들은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작은 숫자가 모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자신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매주일 매일 우리의 가족이 건강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돌아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적의 삶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죠, 여러분들? 내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단순히 기적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왜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런 이적이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가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 원래 가난하여서 음식이 모자랐는지, 형편이 안 돼서 음식을 적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많이 장만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이 모자랐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전통적인 유대 결혼잔치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한답니다. 결혼식을 하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요, 길게는 2주까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가족, 또 제자들까지 청한 것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오늘 우리 집 오시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만 하면 뭔가 오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 엮여 있는 또 누군가를 같이 초대하면 원래 생각할 때 한 명이었던 잔치가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숫자까지 변화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작은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기쁜 날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신랑과 신부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요, 먹이는, 잔칫날이니까 음식이 되게 중요했겠죠.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꼭 필요한 음식,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잔칫날 정말 중요한 포도주, 음식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모두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그 필요를 기적 가운데 채우셨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잔칫집에 꼭 필요한 것을 기적과 같이 채워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또 가족 가운데 아직도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가족이기에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기적과 같이 채우실 것을 물로 된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은혜냐면요, 너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기적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끝물로 가면 원래 안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로 그 수많은 잔치자리에 온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 때문에 얻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것으로,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는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고 베푸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잔치자리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걸로 대체하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영광의 날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적은, 표적은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적은, 표적은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성령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서 실망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까? 예수를
나의 시간에, 연약한 우리의 시간에 맞춰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약속 시간도 맞추지 못하는 나의 시간에 예수님을 맞춰 살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 이때인데 주님 하는데 안 하시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맞추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렇게 아주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이 말하는 언어로 자꾸 내뱉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손님으로 온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왜 주인이 걱정할 일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주인이 걱정해야죠. 초대한 사람이요. 부족한 것을 주인이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리아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길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보니까요, 율법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귀를 듣고 막,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쳐다보고 있다고 해요. 그때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지를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고요, 그가 이 문제 또한도 해결할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뜬금없이 아들한테 야, 포도주가 없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진지하게 요청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엄마는 되게 진지하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속으로요. 근데 예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한국말 그대로 이해하면요, 아들이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되게 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 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문의 뜻에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됩니다. 그 원문의 그 뜻대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사모님, 내가 봐서 때 맞춰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트 뿅뿅. 이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왜냐하면요, 원문의 여자여의 단어는요, 이 왕후 아니면 아주 극진히 존칭해야 될 사람들에게 붙이는 하나의 존칭어예요. 이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이 말이 결코 이렇게 아주 무리한 말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믿고 구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꼭 필요할 때 해결하겠습니다. 답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예수의 때에 그 기적과 이적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딱 맞아요. 하늘 가족 여러분, 그 문제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기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문제, 그 걱정, 그 관심,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교회처럼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내가 꼭 필요한 그때에,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기적은 준비된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준비된 믿음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잔치집의 종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마리아와 잔치집을 막 도와줬던 종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냐면요,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가 필요한 것을 말했던 마리아는요, 잔치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건 분명한 것 같다. 그가 메시아이고 오늘 이 부족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너희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만 해. 그대로 해. 이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잔치집,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잔치집에 있는 종은 누구의 종일까요? 답하기도 싫으시죠? 잔치집의 종이 누구 종이겠어요? 그들의 종이죠. 마리아의 종도 아니고 예수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예수가 집 주인을 불러 말하고 집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마리아가 주인에게 말하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예수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통 드는 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세 통 드는이라는 설명이 붙은 항아리 6개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세 통 든다는 의미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갤런 정도 된대요. 얘기는 여러분들 20갤런이 얼마나 크지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지 않은 항아리라는 거예요. 큰 항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항아리. 사실은 채우기 힘든 6개의 항아리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채우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같으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올게요. 제가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채우랍니다. 그들은요 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대요. 저라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채워는 보겠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지 않게 적당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 몰라서 했는데 넘치면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가득 채웠대요.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순종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 과연 뭐냐? 라는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순종이란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불가능하고 불필요해 보이지만, 아니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아니 안 들어도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지만 메시아 예수가 하라 하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니 해보는 게 순종입니다.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하라 하니 내가 읽고 말씀의 응답을 받은 그것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 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도 알 수 없는 그 속에 성령께서 나를 계속 감동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가득 차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정 여러분, 기적은, 표적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물 항아리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너무 작아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습니까? 너무도 큰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크고 작은 것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순종할 뿐입니다. 작아도 관계없습니다. 커도 관계없습니다. 채우라 하시는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그때야 비로소 일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앞에 믿음의 항아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채우라, 채우라.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시작은요, 잔치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쁨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과 그 응답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들,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믿고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되는 우리 한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과 병마의 시대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잔치자리를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귀한 역사가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